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고 또 살아갈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세상살이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요고니아 왕과 왕후, 궁중의 내시들, 그리고 고관들과 기능공, 토공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은 일단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뭐냐면 28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거짓 예언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냐냐와 똑같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들도 하나냐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 예언이죠. 진짜 예언은 뭐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때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70년 뒤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뿐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냐처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다 이거죠.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70년을 외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2년을 외칩니다. 그럼 누가 진짜로 보이나요?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로 보이겠죠.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저 예레미야 혼자 다른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가르쳐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가르침 전부 틀렸다 하시죠. 살인하지 마라. 난 살인 안 했다.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거나 이웃에게 분을 내는 자는 모두 살인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난 도둑질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에 탐심을 품는 자는 다 도둑놈이다. 심지어 성전을 향해서도 이 성전 헐어라.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진짜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오히려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마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5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살아라. 심지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말고 평생 70년이면 평생 아닙니까? 이 평생을 종노릇하며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들의 그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건 그냥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말고 너 그냥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대표해서 하나냐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 포로를 대표해서 스마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는 너 스바냐에게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겁니다. 왜요? 너의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그 거짓된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너의 역할 아니냐. 그런데 왜 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저 미친 자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잡아다 가두지 않느냐? 왜 그를 죽이지 않느냐? 이런 항의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인으로 출생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구할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냥 거기서 살아라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아라. 그러나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이제 70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7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관점으로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의 70년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람의 한 평생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평생이 70년입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의 인생이라 그러고 70년을 못 채우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70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의 한 평생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70년은
이 땅이 완전히 끝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날이 또 70년입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에서 끊어진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한평생을 70년이라는 한평생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의미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은 너희의 죄의 값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이 바벨론의 70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벨론 70년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벨론 70년 동안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번성해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는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으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의 삶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가 됩니다. 사람의 본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그걸로 끝을 내고 손을 떼버리면 이 창조 세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창조가 유지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창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보존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사람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 본연의 일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고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죄와 사망의 세상, 바벨론이 되고 말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데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구원입니다. 70년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을 뜻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한 평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한평생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을 70년 뒤에 내가 다시 너희를 나에게로 불러드리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70년 뒤에 다시 불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70년 뒤에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70년이 되기 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푸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재창조요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바벨론 70년 동안 나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심으로 지금 나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제는 성도의 삶이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70년 동안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70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물론 아직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이 70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7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 바벨론 70년 동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은 지금도 나를 섬기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나의 발을 씻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을 받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10절에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이 말씀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70년 동안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요 평안입니다. 왜요?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약속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라면 바벨론 70년 끝이 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의 보증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섬기심으로 이제 바벨론 70년 뒤에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바벨론 70년이라는 이 땅의 삶은 성도에게는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그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하루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때로는 자녀와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질투가 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눈을,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매일매일의 하루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비록 여전히 세상살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70년의 삶이 끝이 나면 약속하신 그 가야 할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이 문제에 파묻히지 마시고 약속의 보증으로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내 발을 씻기시며 나를 십자가로 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에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70년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미래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 주께서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처럼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현실에 파묻혀 살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재앙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미래요 희망임을 알기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